오늘 말씀 주제는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제가 늘 어릴 때 제가 한 10대쯤 20대쯤에는 저도 이렇게 불러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 같다고. 근데 저는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새벽 이슬이라 그럴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저도 청년의 시기를 벗어나다 보니까 그 시절이 새벽 이슬과 같은 시절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우리 청년 또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왜 새벽 이슬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 먼저 좀 PPT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밤 사이에 차가워진 표면에 닿아 물방울이 변하는 은결 현상을 새벽 이슬이라 말합니다. 네,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풀은 이 밤하늘에 있었던 어떤 수증기들이 결국 이 풀잎들이 차가워진, 그러니까 풀잎이 차가워지면 그 수증기가 딱 그 풀잎에 닿으면 저렇게 새벽 이슬과 같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이슬과 밤낮 사이에 맺혀지는 이런 이슬은 참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결국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밤이 지나간 그 결과이고 낮이 오는 그 사이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새벽 이슬이 언제 맺혔더라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이슬을 생각해 보면 참 맑고 영롱하고 깨끗하고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0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진짜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10대 시절 생각해 보면 이제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어 갖고요. 하나님 컴퓨터를 좀 주세요. 그래 갖고 제가 성경책을 하루에 30장씩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0일쯤 되니까 정말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 오셔서 100만 원을 주겠다. 우리 손주 필요한 거 사라. 그래 갖고 컴퓨터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또 기억해 보면 고3 시절이 한 100일쯤 남았을 때 하나님 좀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할 텐데 힘들이지 않고 정말 체력이 지치지 않게 정말 하나님 제게 힘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역할 때 고3 시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고3 시절에 한 100일 남겨두고를 진짜 하루에 3시간씩 4시간 자는데도 진짜 힘들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수능 당일날 마지막 5영역인가 그래서 독일어 시험을 보는데 코피가 팍 터지는 겁니다. 그때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무지개를 본 것처럼 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코피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믿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순수했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사실 아는 것도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침 이슬이라는 것,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 그 시간에 또 청소년 시절에 또 우리 청년 시절에 피어나는 그 신앙은 세상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느 시절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10편 2절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110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편 110편 2절과 3절은 분명히 이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과 같은 세대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냥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봐도 권능의 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원수들이 이 땅에 다스리고 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그때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이슬과 같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결한 세대를 사실 보기 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그 거룩한 세대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세대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벨론에 끌려간 그 아픔과 심판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와 같은 그런 세대가 나올 수 있었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다니엘 세대와 같이 새벽 기슬과 같은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세대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세대, 우리가 이 여호수아 세대 같이 다니엘 같은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시편 110편의 2절과 3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우리 앞뒤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끊임없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결국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야 사무엘에게 이렇게 응답해야 돼. 너가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 그것은 내가 부르는 음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사무엘의 시기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세대, 특히 이 여호수아 이 청소년 청년 시절이 사실 이 사무엘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만남은 그냥 사무엘에게만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인격적인 만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린 시대에 만나는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 단순한 체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도 말씀도 알겠지만 이 사무엘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구나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단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만남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우리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여호수아 같은 세대로, 다니엘과 같은 세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렇게 세 명이 딱 이렇게 모였는데요. 한 명은 클럽 DJ 출신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클럽 보디가드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셋이서 앉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술을 막 방황하면서 마실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그 공허함에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만났고, 그 클럽 보디가드 출신도요. 이렇게 체대에서 이 선배들한테 맞다가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갖고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죽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갖고 주님께 돌아온 케이스고요. 그 클럽 DJ 출신도요. 음란에 중독돼갖고 음란을 위해 살다가 동성애자가 다니는 그 클럽까지 가서 그 음란에서 막 허우적대다가
야, 내가 동성애자가 되겠구나라는 그 심각한 위기 속에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클럽 DJ랑 클럽 보디가드랑 이제 술 마시다가 하나님 만난 놈이랑 셋이서 만나갖고 같이 일을 하다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너 혼자 클럽 다녔냐? 너 혼자 술 마시러 다녔냐? 근데 우리는 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다른 애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냐? 결론은 딱 하나였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 이야기도 사실은 사무엘의 음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한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그 필요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조건들이 사실 그렇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떤 영적인 위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다니엘과 같이 여호와 세대와 같이 반드시 그 거룩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세대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가 자라야 자녀가 자란다. 우리 함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라야 자녀가 자랍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집사님의 가정이 하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가 정말로 특심과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가정에 남자아이 하나가 있고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엄마를 똑바로 닮아갔고요. 신앙생활을 3살, 4살 때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사랑한다 쫓아져 다니고 막 그런 애고, 남자아이는 아빠를 똑 닮아갔고요. 나는 크기만 하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막 이러는 애였습니다. 그래갖고 맨날 저한테 이제 교회 나오기 싫어요, 예배 나오기 싫어요. 초등학생이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막 하시고 계신데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친구야, 엄마가 대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냥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랑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엄마는 사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줬더니 아이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믿음이 되게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서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엄마를 이 지금까지는 그 막 내가 엄마의 믿음을 쫓아가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보다는 나도 엄마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생각해 보면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어릴 때는 그냥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기만 하면 어떻게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어떻게든 예배를 참석하게 되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다 보면 이제는 그 부모의 통제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요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아이들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내 어떤 자신의 영역, 고유의 영역과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이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기 바쁘고, 그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 보느라 바쁘고 엄마는 안방에서 통화하느라 바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가정이 현실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대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야,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갈라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어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모적 세대적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교회에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나 바라보는 생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른데, 이 외에서 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결국 그 세대들이, 흩어져 있던 세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적 세대적 갈등은 다른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사실 오전에 보면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세대 갈등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대화가 사실 되게 어렵냐면 뭔가를 공유하는 것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자식은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살아가다 보니 공유하는 것이 참 없는데, 그래도 이 한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래도 말할 것이 하나쯤 있지 않겠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오늘 목사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니? 또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듣고 그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느끼는 것, 부모가 느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부모는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았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며 예배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스승이었던 제 목사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보며 이제 나는 쇠할 것이고 너희는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막상 이제 제 세대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내가 다음 세대에게, 야, 너희는 이제 흥할 거고 나는 쇠할 것이야, 나는 이제는 지는 해고 너희는 뜨는 해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내어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좀 흥하고 우리는 이제 좀 쇠할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은 내 자신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조금 더 빛났으면 좋겠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오예배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빠르고 신나는 찬양을 사실은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그게 막상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에 가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늘 있는데 결국 그 다음 세대를 교회가 헌신하려고 하다 보면 막상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30절의 고백처럼 이제 너희가 좀 흥했으면 좋겠어, 이제 나는 좀 쇠할게, 너희들이 이제 조금 빛날게, 우리가 너희들이 좀 빛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좀 헌신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